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복음 많이 듣고 많이 저희가 말하잖아요. 그럼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도대체 이 복음이 뭘까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복음은 이제 기쁜 소식, 굿뉴스죠. 이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에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과 은혜의 그 기쁨, 이제 이것이 이제 복된 소식, 굿뉴스인데요. 근데 이 굿뉴스가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솔직하게, 진짜로 날마다 어떻게 매일 기쁘신지요? 여기서 이제 잠시 좀 제가 짧은데 저의 얘기를 잠시 하자면요. 제가 이제 올해가 2018년이니까 이제 유학생활이 13년 됐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유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처음 이제 시작했는데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고 그래서 막 내 안에서 막 이 불타오르는 어떤 그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프리카 가도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뜨거움이 막 타오르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그런 뜨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제 꿈도 바뀌었어요. 원래 제 꿈은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큰 집을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좀 부자가 제 꿈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정말 뭐든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이제 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사랑이면 이제 이웃 사랑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십자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인 이웃에게 제가 어느 순간 그 의인의 잣대와 기준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을 향해서 왜 나처럼 신앙생활 못하지? 왜 이런 걸 잘 못해? 왜 이런 걸 몰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좀 그들과 좀 달라. 이런 차별과 어떤 판단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그 교만한 어떤 제 자신에 대해서 그 이중성에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또 거룩하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부단히 말씀도 읽고 지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도 정말 그 또다시 그 예전에 어떤 그 저의 죄인의 그 모습들이 발견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또 변화가 참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정말 자녀 맞는 거야? 정말 내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알았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노력하는데 그 어떤 성화의 모습은커녕 도무지 변화가 안 되는 내 모습에 정말 좌절되더라고요. 첫사랑의 뜨거움은 당연히 사라지고 기쁘지가 않고 어느 순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되게 형식적이고 의무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기도에 정말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항상 내 기도하고 하는데도 뭔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통 막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너무 가득했어요. 또 때로는 막 분노도 막 일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막 협박도 했어요. 욕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힘든 신앙생활이라면 나이 들어 믿을 걸. 내가 왜 이 젊은 나이 믿어가지고 이게 뭔 고생인가. 그렇게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막 양심에 찔리고 그런 그 내적 갈등과 고민과 어떤 고통이 되게 심했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고 그냥 확 죽어버릴까 죽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뭔가 끝이 안 보이는 그 어둠의 그냥 터널을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한 그 길 혼자 걷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제 저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제 시작된 것이었죠. 이제 이 시간은 간증 시간이 아닙니다.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해요. 바로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인가? 사실
뭐 뻔한 질문이고 여러분 다 아시는 질문이고 뭐 다 들어본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이제 우리가 피해갈 수도 없고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살면서 뭐 신앙생활하면서 뭐 가정이든 뭐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나의 그 모든 삶의 그 현장에서 남이 아니고 내 자신이 얘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요? 또 어떤 분인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사실 이제 수많은 그 이름이 붙어 있는 시대거든요. 뭐 세계화 시대다, 정보화 시대다, 글로벌 시대다, 무슨 어떤 뭐 소비 시대다, 어떤 무슨 유행의 시대다, 뭐 무지하게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날 이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인간의 지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세계관이 중요하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음악적으로, 미술, 예술적으로 정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핵심을 뽑아보니까 나라는 그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고, 나라는 존재가 판단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며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옳지도 틀리지도 판단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결국은 나 중심의 사고, 나만을 위한 삶이죠. 철저한 이제 개인주의인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 이 시대를 사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생되는 여파가 뭐냐면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진리를 의심하고 있어요. 예, 어떤 독점적인 진리, 어떤 절대적인 것을 의심을 하고 진리에도 다양한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하나의 진리를 의심하고 진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무신론, 그래서 결국 인본주의로 이제 흘러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면 어떤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전격이랑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것이 뭔가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것에서 이제 좀 더 진화한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성과 어떤 계급, 뭐 종교, 문화, 뭐 소외된 어떤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당함과 불공정을 느끼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사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개인의 취향과 개성 이걸 인정해야 되는 시대이죠.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것을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 계신데 사실 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고 가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대학교라든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신세계가 열리잖아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나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뭐 성적 취향에 관한 그런 부분들, 뭐 종교에 대한 거, 인권에 대한 것도 뭐 아주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에 어떤 그 유교 문화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이제 어른들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에 이제 제사를 많이 좀 지냈었는데 가정에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죽은 뭐 조상들을 위해서 음식을 바치고 제사 지내고 끝나면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그런 그 정성을 나타내는 어떤 의식이죠.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효도와 예의를 이제 갖춰야 되는데 한국 문화에서 이제 삼가오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오륜에서 보면 이제 부자유친, 이제 아버지와 이제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되고 또 장유유서 어른들과 이제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제 부모유신이라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정과 어떤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충과 효와 예를 사실 뭐 옛날부터 지켜왔죠, 한국 사회가. 근데 이제 오늘날도 이 한국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 중심이 바로 나를 위한 이제 인생입니다. 이제 종교로 좀 가보면요. 이제 이러한 그 나중심의 이제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이제 누구나 포함된 영역이 바로 이 종교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뭐 이외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 종교의 의미를 좀 보면은 종교란 뭐 규정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와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와 문화적 체계를 말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세계 그 주요 종교 및 분포를 좀 보면은 뭐 로마 가톨릭도 이렇게 많고, 뭐 이슬람교, 무종교, 뭐 무신론, 불가지론, 힌두교, 유교, 도교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지게 될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신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없고 인간이 어떤 모든 우주의 중심이고 신이라면 사실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이렇게 빌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문명의 시대를 모르는 뭐 아프리카나 아마존 어떤 오지의 뭐 부족들도 여러분 뭐 TV 보시면은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뭐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무신론자들도 있죠. 무종교에서. 이들은 뭐 신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신은 없다. 그리고 이제 불가지론자들도 이제 어떤 뭐 신과 믿음에 관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뭐 증명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범신론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게 신이에요. 자연이든 세계든 우주든 뭐 지나가는 뭐 강아지든 뭐 고양이든 다 신이고 나도 신이래요. 모든 게 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범주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신론이라고 이제 그 유일신교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하는 믿음입니다. 보면 이제 뭐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는데 신은 오직 한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지금 뭐 유대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믿죠. 스스로 있는 자의 그 뜻인 절대 유일신 하나님을 이제 믿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저도 TV 가면 막 유대인들이 막 양자부 6월절에 막 제사 드리고 그 절기를 또 지키더라고요. 또 이제 이슬람을 보면은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또 알라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그 경전인 코란을 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십몇 년 전에 랭귀지 스쿨에서 공부할 때 사우디 친구를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의리도 있고 밥도 막 사주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랭귀지 스쿨 끝나고 같이 케밥 먹으러 식당 가서 먹고 음식 맛있더라고요. 이 중동의 음식이 제 입에 좀 맞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친하게 지내서 막 같이 막 놀러도 가고 운동도 하고 했는데 전혀 무슨 뭐 이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질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밥 먹다 얘기하다가 우연히 종교 얘기가 한번 나왔는데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성경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름만 알라지 다 똑같아요. 구약 그 흐름이. 그런데 어디서 이게 다 갈라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갈라지더라고요. 그냥 뭐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뭐 모세, 뭐 다윗 다 존경하고 그런 인물인데도 예수님도 역시 선지자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아무리 또 이렇게 친한 친구지만 또 이 종교에 또 이 다른 데 또 이렇게 분별이 있구나 라는 그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개신교로 이제 가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개신교에 이제 속해 있는 또 속해 있죠. 이제 복음,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게 이제 역사를 보면 16세기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와 칼빈과 이제 그 쯔빙들이 일단은 종교 개혁가들로 인해서 그 로마 카톨릭으로서 이제 분리를 한 겁니다. 이제 모토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네. 보면 교파들도 그 이후에도 교파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루터교니, 뭐 성공회, 뭐 장로교, 저희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오순절, 뭐 성결교, 구세군, 뭐 엄청 많습니다. 이 외에도 뭐 44,000여 개라는 그 통계가 또 나올 정도로 교파가 엄청 많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진 그 이유가 그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전통에서 오직 성경이다. 전통 문화 성경의 이제 우위를 놓으면서 성경을 중시하는 이제 복음주의자로 자처를 하게 됐죠. 개혁가들이. 자, 다음을 보시면 이제 현대사회의 예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이제 막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수는 신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뭐 역사적 인물의 예수, 도덕적과 윤리적 예수. 근데 뭐 지금이나 사실 뭐 초기 기독교의 어떤 그런 시대다 보면은 이게 여전히 끝나지 않은 논쟁입니다. 사실 뭐 유대인들도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되게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좀 학수고대했던 그들이 막상 정말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 유월절을 막 지키지 않고 또 성전을 막 청소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되게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로 신성 모독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는데, 그래서 이 그 예수의 신성을 그 부정하는 측면에서는 뭐 이런 주장도 한다고 합니다. 성경만으로는 예수가 신이라는 증거도 없고 신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써 예수의 신성을 인정할 뿐이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써 예수의 신성을 인정한다고. 교회 역사에서도 이제 이런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451년에 칼케돈 공유회라고 예수가 신이된 이 과정이 또 종교 회의에서 만들어졌다고 이들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그 동로마의 그 마르키아누스 황제라고, 이 황제가 이제 그 전에 무슨 또 니케아 공의회에서도 이렇게 신성을 공표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람이냐 인간이냐 사람이냐 신이냐 이렇게 계속 논란이 커졌지만, 이 451년에 이제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정식 신조와 교의로 확정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두 신성 그 인성의 이 교리가 이때 이제 확정이 되고, 예수님은 이제 한 인격의 소유자다. 본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리고 두 성품이 분리가 없이 하나로 연합되고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공존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뭐 참고적으로 그때 이제 다른 교파들도 이제 이단 정죄를 받았거든요. 이제 뭐 네스토리우스 학파라고 이제 이들이 이제 신성을 그들의 인성만을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이제 로마 교회로부터 이제 이단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이 이제 뭐 페르시아를 거쳐서 뭐 중국의 그때 당나라까지 이제 거쳐서 이제 경교라고 혹시 뭐 들어보셨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때 발전을 해서 이제 8, 9세기에 그때 당시 발해와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그 경교가 한국까지 들어가서 그때 지금 경주 불국사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독교 역사가 120년이라고 하는데 수천 년 전에 벌써 경교가 들어갔다는 뭐 이런 참고적인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 신이 되는 과정이 어떤 그 종교의 지배층과 권력이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뭐 무신론자들 혹시 뭐 만났거나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뭐 보니까는 이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그냥 이렇게 뽑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신이 없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토머스 에디슨, 유명한 그 미국의 발명가죠. 내 평생 인격신의 존재나 죽음 이후의 삶, 천국이나 지옥 등의 종교적 발상들에 대한 어떤 그 눈꼽만한 증거들을 본 적이 없다. 네, 좀 황당하죠.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독일의 철학가인데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대놓고 이 사람은 뭐 아예 뭐 광고하더라고요. 믿음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념은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정이다. 너무 반대죠.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그 영국계 미국인으로 언론인과 이제 평론가인데요. 그 사람은 증거가 없이 무엇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면 그 존재는 마찬가지로 증거가 없어도 얼마든지 부인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대표적 무신론자 이제 리처드 도킨스라고 있는데요. 뭐 신앙이란 증거가 없어도 심지어는 반대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한다. 또 구약 성서의 신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하네요. 신은 없어도 인간은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 네, 이런 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많이 뭐 교회에서도 보고 어디 기독교 서점에서도 보고 이렇게 사진을 많이 보는데 되게 인자하시죠. 얼굴도 부리부리, 눈도 부리부리 하시고 마치 영화 배우처럼 머리도 길고 또 이렇게 어린 양을 인자하게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 정답. 진짜. 이 사진이 이제 그 2001년도 4월에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채널이 있나봐요. 그 영국 BBC 방송국에서 신의 아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1세기 유대인의 얼굴에 복원 작업을 한 그런 사진인데 이 프로그램의 이제 PD가 뭐 장클로드라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그 예수의 얼굴의 가운데서 가장 그 실제적인 예수와 비슷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되게 친근하죠?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런 모습을 너무 친근한,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렇게 모습인데 보면 좀 뭉툭한 코에 뭐 갈색 피부, 뭐 구레나루 턱수염, 이게 전형적인 뭐 유대인 농부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유형의 얼굴이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이제 그 성경에 사실 이제 정확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사야 53장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600년 전에 그 메시아의 그 세상죄를 짊어서 그 고난과 대속으로 그 구원하는 그 일들을 이제 예언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약에 이제 나오는 그 조슈아, 여호수아의 신약적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뜻을 보면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예언된 메시아를 강조한 어떤 직분명, 성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오직 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세상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짧게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면요, BC 4년에 전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고 60의 아버지 모세, 또 가업으로 이제 목수를 하셨죠. 모친 어머니는 마리아, 또 4명의 형제와 2명 이상의 자매가 있었다고. 또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시대적 갈등들이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 그 지배층,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넘기죠. 대표적인 그 이유가 이제 안식일을 보냈다. 또 이제 성전을 이제 청결했다. 구약의 율법과 성전을 예수님이 반대하셨다. 그래서 이제 AD 33년에 이제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윤리를 좀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차별이 없으셨어요. 일단 보셔가지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 뭐 죄인, 타락한 사람이나 어린아이, 또 문둥병자, 뭐 각종 뭐 손마른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품어주셨고, 또 사람들의 그 필요를 또 충족을 시켜주셨고, 사람들을 향한 그 연민, 또 사랑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예수님이 참 너무 좋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좋은 선생님이시고 또 당시 그 소외된 계층을 또 돌봐주시고 뭔가 어떤 평화의 어떤 상징, 또 성인군자, 좋은 선생님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이런 좋은 인간상의 모습으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존경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위대한 사회 운동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세계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진짜 여기가 끝일까요? 만일 기독교 어떤 뭐 다른 종교 뭐 창시자들이 많잖아요. 불교의 뭐 석가모니라든가 이슬람의 무함마드, 또 뭐 유대교, 뭐 힌두교, 신도, 뭐 카톨릭, 또 교황, 뭐 심지어 다른 이단들 교주들이 많은데 과연 그들과 똑같다면 과연 이 기독교는 어떤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님은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이제 1장 1절에서 4절 보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좀 보면은 이 기독교의 구원론은 이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구원의 이제 정의는 이제 사람을 건져내서 자유를 주는 힘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구원론을 이렇게 볼 때 우리 그
신학적으로 좀 가면은 교파가 아까 벤치 많았잖아요. 침례교리, 뭐 감리교리, 성결교리, 뭐 교파가 많은데 이 구원론에서 조금씩 갈라지더라고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뭐 웨슬리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좀 이렇게 많은데 또 뭐 심지어 지금 20세기 어떤 그 신정통주의 신학자 이제 칼바르트의 보편 구원론까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제 이 진리를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보면 되게 유명한 또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않고 아버지 볼 자가 없는 자 없느니라. 자, 우리 아까 처음 질문이 뭐였죠?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새 요한이요, 뭐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요, 선지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또 잘 또 끼어드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 말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베드로가 또 사탄이라는 또 얘기를 들어요. 그전에는 뭐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그런 정답을 얘기한 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갑자기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진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뒤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주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자기 부인에 관한 이제 구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나를 이렇게 떼이는 걸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제 뜻대로 잘 안 될 때 저를 막 꼬집기도 하고 뭐 이게 샤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좀 자학을 했어요. 왜 이걸 못하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좀 그렇게 좀 스스로 자학을 했던 좀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자기 부인은 이제 내가 죽고 쥐가 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 그 말씀 봤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은 이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것, 이것이 사는 것인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쉽나요? 어디?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실 자기 부인, 내가 부정당하는 것이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나는 죽기 싫어요. 나는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되죠? 아니 내가 왜 부인당해야 되나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주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무슨 외부에서 뭐 총칼이 막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이런 전쟁이 아니고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막 끊임없는 그 고통과 어떤 절망, 탄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기 부여의 이 과정이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과정이고요. 내가 죽고 이제 예수만 사는 것이죠. 예수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열심히 이 땅에서도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살면서도요. 보통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소망이 이제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방인과 나그네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사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서요. 이 말씀을 쓸 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나의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지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복음을 아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자처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말 그 최고 그 유대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고 헬라 철학과 율법에 이 사람은 완전 능통하고 그냥 통달한 천재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이 고백이 내가 나 된 것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했던 바울의 고백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아까 그 빌립보서의 감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사실 저도 그렇고 사실 선한 것보다는 어떤 죄와 사망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나조차도 내 자신을 어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은혜로 그걸 덮으시고 감싸주시고 죄 없다,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그냥 확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은 어떤 그 실패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 사랑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가왔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이제 연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너밖에 없나니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계속 봤듯이 예수님이 뭔가 2000년 전에 좋은 선생님, 뭐 위대한 성자, 인물,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매시고 죽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곧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순결한 우리의 신부로서요, 하나의 어떤 연합,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합된 삶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처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나에게 있어서 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